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시간 우리의 발걸음 인도하셔서 주님 전으로 나올 수 있게 하신 은혜 감사합니다. 날마다 우리에게 새 힘과 새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을 찬양하오니 이 시간도 예배를 통해 하나님 부어주시는 새 은혜와 새 힘을 얻는 귀하고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간구하는 기도에도 들어 응답하여 주시는 귀한 은혜가 있길 원하오며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401장입니다. 401장, 통일 찬송가는 457장입니다. 주의 곁에 있을 때 마음이 든든하오니 주여 내가 살 동안 인도하여 주소서. 주여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빠른 세상 살 동안 주여 인도하소서. 피난처인 예수여 세상 물결 험할 때 크신 은혜 베푸사 나를 숨겨주소서. 주여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빠른 세상 살 동안 주여 인도하소서. 세상 풍파 지나는 영화로운 나라와 눈물 없는 곳으로 들어가게 하소서. 주여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빠른 세상 살 동안 주여 인도하소서. 아멘. 창세기 8장 1절로부터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8장 1절로부터 12절까지의 말씀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는 모든 들짐승과 가축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바람을 땅 위에 불게 하심에 물이 줄어들었고 물이 땅에서 물러가고 점점 물러가서 150일 후에 줄어들고 물이 점점 줄어들어 열째 달 곧 그 달 초 하룻날에 산들의 봉우리가 보였더라. 까마귀를 내놓음에 까마귀가 물이 땅에서 마르기까지 날아 왕래하였더라. 온 지면에 물이 있으므로 비둘기가 발붙일 곳을 찾지 못하고 방주로 돌아와 그에게로 오는지라. 그가 손을 내밀어 방주 안 자기에게로 받아들이고 저녁때에 비둘기가 그에게로 돌아왔는데 그 입에 감람나무 새 잎사귀가 있는지라.
이에 노아가 땅에 물이 줄어든 줄을 알았으며 또 7일을 기다려 비둘기를 내놓음에 다시는 그에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이 시간 새 창조를 사는 사람들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죄악이 관영한 세상은 하나님의 심판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노아 시대 세상에는 죄악이 관영하였고 그것을 보신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만드신 것을 한탄하시며 그들을 물로 심판하십니다. 마치 그 모습은 이 땅에 생명이 존재하지 않았던 그때처럼 혼란과 무질서 그 자체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우리도 한 번씩 폭우가 몰아친 후 한천에 물이 흘러가는 모습을 바라보노라면 그 모습이 얼마나 혼란스럽고 무질서한지를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중에도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받은 노아와 그의 가족들과 짐승들을 태운 방주가 있었습니다. 그 혼돈과 무질서의 바다를 떠다니는 그 방주는 구원의 은혜를 받았지만 한치 앞을 알 수 없는 위협과 위기 가운데 놓인 것은 매 한 가지였습니다. 제가 휴가 중에 물놀이를 하다가 이상조류에 휩쓸려 잠시 먼 바다로 떠밀린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순간 드는 생각이 이대로 표류하여 망망대해 한가운데 거하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 하는 생각을 순식간에 하게 되었습니다. 그 상황이 너무나도 절망적이고 도무지 상상하기도 싫은 그러한 기분을 느꼈습니다. 실제로 그러한 상황과 현실 가운데 처한 노아의 가족과 그리고 짐승들, 그들에게는 아무런 희망도 없는 그러한 모습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그때 오늘 말씀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기억하셨다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희망이 생긴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사람에게는 희망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하나님께서 기억하시는 그러한 사람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아무것도 없는 곳, 혼돈하고 공허한 그 수면 위를 하나님의 영이 운행하심으로 천지 창조가 시작되었습니다. 오늘 말씀이 그 장면과 너무나도 유사합니다. 땅은 물로 가득하고 혼돈과 혼란이 있는 그 수면 위를 하나님께서 마치 그 수면 위를 운행하시듯 바람을 불게 하셔서 그 땅의 물이 점차 줄어들게 해 주십니다. 따라서 우리는 홍수 사건을 통해 하나님께서 새롭게 창조를 하고 계시는구나 하는 것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세상 가운데 가득한 물을 바라보면 혼란과 혼돈 그 자체이지만 하나님께서 새롭게 창조하시는 그 모습은 또한 질서 그 자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기품의 샘과 하늘의 창문을 여셔서 비를 내리셨고 땅에 물이 150일간 있게 하셨습니다. 이제 새롭게 창조를 시작하신 하나님은 먼저 그 샘과 하늘의 창문을 닫으십니다. 그리고 땅에서 물이 물러나기를 150일이 걸리게 하십니다. 참으로 더디고 기다리기 지루한 시간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사람의 입장에서는 이러한 모습이 참으로 답답해 보일 수도 있습니다. 마치 우리가 기도하고 그 기도가 빨리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조바심을 내는 것처럼 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고 계시고 질서 정연하게 하시며 가장 알맞은 때에 이루어 가시는 그러한 분이십니다. 그리고 그렇게 떠다니던 방주는 이윽고 아라랏산에 머물게 됩니다.
여기서 머물다라는 말과 창세기 2장 15절에서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셨다 했을 때 머물다와 두셨다라는 단어를 같은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즉 천지를 창조하시고 사람을 에덴 동산에 두어 살게 하신 것과 홍수 후에 노아와 그 가족과 짐승들도 다시 그 땅에서 살아가게 하신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때때로 아이들을 차에 태우고 다닐 때나 교회 운행을 할 때 늘 신경 쓰이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차량에서 아이들이나 교인들이 내릴 때 조심하게 하는 것입니다. 차가 섰다고 해서 그냥 덜컥 내리는 것이 아니라 앞뒤를 잘 살펴보고 오는 차는 없는지 주의하고 또 차도 쪽이 아니라 인도 쪽으로 안전하게 내리도록 하는 것이 그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기대와 바람과 상관없이 아이들과 이 성도님들은 그냥 덜컥덜컥 문을 열어서 때론 위험에 처하는 그러한 상황도 있습니다. 성급한 그러한 모습들을 보일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어쩜 노아도 그러한 모습을 보일 수 있는 그러한 상황이지 않았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물이 줄어들고 방주가 멈춰섰다면 덜컥 문을 열고 충분히 나올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노아는 참으로 신중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40일 동안 비가 내린 것처럼 또 노아는 물이 빠지기를 또 40일간 그렇게 기다리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돌다리도 두드려보고 건너라는 속단처럼 땅에 물이 감해져 사람이 살 수 있는지를 알아보고자 노아는 먼저 까마귀를 방주 밖으로 내보내게 됩니다. 그런데 까마귀는 별 도움이 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까마귀는 땅에 물이 마를 때까지 그저 날아다녔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노아의 수고와 노력이 아무런 결실을 얻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에도 불구하고 낙심하지 않고 노아는 이어서 비둘기를 내놓습니다. 그러나 이 비둘기는 어디 발붙일 곳을 찾지 못하고 이내 방주로 돌아옵니다. 이를 통해 노아는 아직 땅이 온전해지지 못했음을 알 수 있었고 다시 7일을 기다린 후 비둘기를 내놓습니다. 그랬더니 이번에는 비둘기가 감람나무 새 잎사귀를 물고 돌아왔습니다. 너무나 반가운 희소식이었지만 노아는 여전히 성급하지 않습니다. 다시 7일을 기다려 다시 비둘기를 내놓았더니 비둘기가 다시 돌아오지 않는 그 모습을 보며 비둘기가 깃들일 곳이 있을 만큼 땅이 정상화되었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러한 신중한 모습과 인내하며 차분한 그러한 노아의 모습을 통해 정말 우리는 노아가 당대 완전한 자이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임을 다시 확인하게 됩니다. 그는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방주를 만들 때도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렸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방주에서 나오기 전에도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때와 시간은 우리의 생각과 같지 않고 하나님이 정하신 그 때에 정확하게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노아는 그것을 알았고 묵묵히 조바심 내지 않고 그 때를 알기 위해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며 그 때와 시간을 기다려 결국 하나님의 때와 시간에 자신을 맞추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것은 우리가 참으로 본받아야 할 모습이 아닐 수 없습니다. 우리는 살아가며 얼마나 우리의 때와 뜻과 시간에 하나님을 맞추려고 노력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뜻과 계획과 시간과는 상관없이 우리의 것을 하나님께 강요하는 그러한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와 시간에 정확하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분이심을 우리는 기억하고 그것을 알고 믿고 기다릴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홍수 사건을 통해 새로운 창조를 하셨습니다. 우리는 그러한 새 창조의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에 걸맞는 삶, 즉 노아와 같은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는 그 시간과 그 때를 묵묵히 기다리며 하나님에게 우리를 맞추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노아처럼 살아가시는 그런 귀하고 복된 하루가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심판 중에도 구원의 은혜를 베푸셔서 다시금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의 귀한 은혜와 사랑에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우리도 택하셔서 구원의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 은혜에 늘 감격하여 살아가는 우리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또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우리 뜻에 맞추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시간과 계획에 맞추어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귀한 삶을 허락하셨으니 귀하고 복된 삶을 살아갈 때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코로나가 속히 종식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또 세계 각지에서 귀한 선교사 명 감당하고 계시는 선교사님들의 사역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교회 교인들의 예배 회복 그리고 교회 학교의 회복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교회 내 교인들의 건강 특별히 암투병 하시는 분들 항암 치료 잘 받을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또 나라와 민족과 세계 평화를 위해서 전쟁의 포성이 속히 멈추게 해달라고 또 우리나라에도 그와 같은 전쟁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나님 지켜달라고 그렇게 기도해 주시고 또 각자의 기도 제목 따라 기도하실 때 우리 주여 크게 한번 부르짖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